봄 기운이 완연하죠. 올해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남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첫날의 결혼 예식일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결혼식을 뒤돌아보면, 또 자녀들의 결혼식을 뒤돌아보면 남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 예식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객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축하가 끝나고 나면 연회장으로 옮겨져서 함께 준비한 예찬을 먹으면서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잔치집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 지금야 너무 간략하게 많이 변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에 정말로 결혼식은요 동네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무르익어갈 때에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의 주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낭패이겠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준비한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오직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만 준비한 음식이 떨어졌다 간다면 그 잔치 어떻게 되겠어요? 망치고 마는 거예요. 즐겁다 말고 망치고 마는 장치가 되고 말고 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 어떤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오늘 이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째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잘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부족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오늘 계획을 성취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해지더라. 그럼에도 오늘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오며 살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계획은 산산이 쪼개져 가고 우리는 그 낭패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준비해서 그 자금으로 사업 자금을 준비해서 사업을 열었는데 그만 어느 순간에 재정이 바닥남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문을 닫는 사람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신림동에 가면 인력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새벽 3시에 나가서 4시부터 인력시장이 열리는데 그 추운 이 겨울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오늘의 공사장을 나가기 위해서 오늘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공사장에 나가는 불려간 사람이 많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보따리를 챙겨서 가방 하나 들고 들러매고 오늘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기다리는 데에 아침 7시가 될 때까지도 아무도 불러가지 않을 때에 그 심정, 대개 7시가 되고 나면 공사장에 가서 이미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나는 불려가지 못한다 한다면 오늘 일은 꽝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추우니까 당연히 오늘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아침에 오늘 가방을 메고 나갈 때 일하러 나간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라는 거예요. 그걸 못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추운데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가족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장들이 가방을 메고 나갔다가 빈 가방, 그 가방을 들고 아침 7시 불려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추운데 길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비단 한 사람이겠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정말 기쁘게 준비했어요. 즐겁게 준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획과 차질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왔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잔치를 돕고자 할, 흥을 돕고자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신납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갑니다. 다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갑자기 떨어졌다는 순간부터 기쁨과 즐거움은 순식간에 근심과 걱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포도주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그 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근심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뭔가 떨어졌고 바닥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마음속에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근심이 됐고 밤새 고민이 됐고 밤새 내 마음속에 무거운 멍에여서 오늘 그 멍에를 메고 주 앞에 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내게 지금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할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내가 있어야 할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고, 내 사업장의 문을 닫아져 버렸고, 내 거래처가 오늘부로 거래처가 끊어져 버리는 상황. 이것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라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저앉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저앉는다 우리도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오늘 성경에서 누구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준비했던 것이 오늘 바닥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령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던져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서두에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예수를 내 몸에 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내 몸에 품었던 사람이요, 예수를 육체대로 낳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를 품었던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 예수를 요한복음 1장에 뭘 소개하냐면요,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왔을 때 영접하는 자, 품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리라 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릴 축복을 1장의 1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장에 와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를 품은 자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예수를 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예수를 찾지 아니할 때에 예수를 찾아 예수에게 이 사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예수를 찾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품은 사람, 예수의 어머니는 여러분 잔칫날 다 포도젓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저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어머니 당사자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품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여기서 주저앉고 파장을 낼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포기하고 다 슬픔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예수의 어머니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알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믿고 살아왔어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남들은 믿지도 않아요. 예수가 지금 메시아라도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믿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품었던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믿고 예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근데 우리 다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오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터치해 주지 않았고 기적을 행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떨어진 문제를 놓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돌아온 답변이 너무 예상 밖이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돌아오냐면 오늘 성경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 밖이잖아요.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답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돌아와야 돼요? 어머니라고 돌아와야 돼요.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자여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건 이런 소리 들으면 대단히 거북스러워져요. 어쩌면 많은 사람 앞에서 모멸감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한번 4절 보여주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갈수록 장관이에요. 가관이에요. 그 다음에 더 확인사살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대단히 실망합니다.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안 해도 보통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흔히 말로, 세상 말로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누가 오늘 이 소리 듣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도 힘들고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도 세상에서 아픈데, 그래서 예수 앞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 또한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오늘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시험 들고 당연히 상처를 입고 세상 말로 삐질 수 있습니다. 삐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예수를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의 어머니는 삐져야 할 당사자가 삐지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을 듣고도 예수의 어머니가 조금도 섭섭해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들 지금까지 삐졌지, 섭섭해했지, 서운해했지, 그리고 등 돌렸지. 근데 말이야,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럴 때 삐지면 안 된단다. 이럴 때 서운해하면 안 된단다. 오늘 마리아를 봐라. 예수의 어머니를 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의 너희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전혀 예상 밖의 답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보다 더한 것들 말할지라도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상처가 여러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제는 그 모든 상처, 모든 괴로움 날려버리십시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소리를 나갈지라도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내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초질관이었어요. 자, 마리아가 처음에 동정녀 마리아로 있을 때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홀려있어 요셉과 정원에서 아직 약혼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놓였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성녀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했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고요. 또 잉태했다고 한다면 요셉과 정혼한 것은 어떻게 되냐고요. 파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돌마다 죽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죽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전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라고요?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이겠냐고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주의 여종은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면 죽는 걸 알아요. 돌마다 죽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당연히 삐지고 섭섭할 만한데 지금도 뭐라고 하느냐,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가요?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혹시 떨어질까 봐,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날까 봐, 끝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졸이고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고 밤을 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어제 올상예배도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의 비극과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떨어져 가기 때문에 비극이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비극이요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내 인생에 바닥이 나고 있는데 내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지금 내가 불행한 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흥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선하회처럼 이 신앙이 다 실려가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막다른 골목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흘러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이 느긋해졌는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붙잡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스피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 갈 것 같습니까?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주저앉아 울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요, 수없이 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은 내 당한 환난은 하루아침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여러분을 때려요. 깨닫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귀를 닫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아닐 거라고, 설마 아닐 거라고, 우연일 거라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겼어요. 돌아서야 돼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품은 자라 간다면 예수를 찾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앞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결말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결말의 순간에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한계에 부족해져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만 있으면, 예수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치매에 걸려서 다 이 기억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이름만은 잊어버리지 말자. 내 인생의 삶의 마지막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다. 예수 이름 부르다 가자.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예수 이름만은 잊어버리지 말자.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러 가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열리고, 기도할 때 풀어지고,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앞날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져야 삽니다. 오늘 예수님 이런 그 말씀을 행하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말씀에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그저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6절에 이렇게 속에 항아리를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 항아리를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있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 여러분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은 아스팔트가 돼 있죠. 옛날에는 흰장로길을 아세요? 정말로 흙길. 그게 비가 오지 않아서 오래 가뭄돼서 흙길이 정말 먼지가 발이 묵질 정도로 그런 길을 한번 걸어본 적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신발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는요, 우리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스리퍼 같은 신발 신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님으로 남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로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문 어귀에 이 돌 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허들의 물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다 발과 손을 씻고 안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버려진 물이에요. 허들의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가 아구까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부으라니까 부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걸 연회장에 붙자마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갖다 주라 할 때에 자 9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자 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의 말에 둘루스라는 말로 있어요. 이건 하인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는 뭐냐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해야 돼요. 노예는 당연히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단어는요, 하인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디아코노스예요. 단어가 둘루스가 아니에요. 디아코노스는 쉽게 말하면, 물론 일하는 사람은 맞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집사예요. 집사는 뭐냐면 결혼식 날 그 결혼식의 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 있어요. 노예는 안 돼요. 노예는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뜻 아니야,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항아리까지 붓는 건 좋아요. 근데 갖다 주라 할 때는 갖다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얼마나 고민하며 묵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잔칫날이에요. 근데 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비위생적이고 정말로 먹을 수 없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주라? 이건 누구는 알고 있더라? 갖다 주는 나는 알고 있어요. 이를 갖다 주라고요. 이런 불의한 일을
이런 비위생적인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명령에 따르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건요, 만일 오늘 교회에서 이 명령이 내려진다 한다면 우리 그럴 거요? 이건 세상에서도 안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거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옳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모를 갖다 줬다가 만일에 여러분 우리 흔히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식중독 걸려서 많은 자가 복통이 일어났다고.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아냐고. 오히려 잔치 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주라고요? 못 갖다 줍니다. 죽어도 못 갖다 줍니다. 무슨 병면 당하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바꿔서 했어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에 사는 것, 여러분의 상식에 맞아 사는 것, 이해가 돼 사는 것, 알맞게 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믿음을 많이 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식이 도둑놈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부모는 자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사고로, 그리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오히려 불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사고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고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많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잘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의자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데 이 불법은요 다도 옳다고 행한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불법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 읽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개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건 너무도 예수님 쉬웠어요. 너무도 쉬워요. 근데 그 이루를 과정이 어렵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항아리까지 물을 갖다 주는 건 잘해요. 쉬워요. 근데 항아리에 담은 물을 다시 갖다 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갖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갖다 주 이게 못 하는다겠다는 거예요. 가져오기는 해요. 근데 갖다는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더럽다라는 거예요. 유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이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요. 와서 붙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충만히 받습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갈 때는 그 말씀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아.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와 세상의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지만 교회 문을 나갈 때 현실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제가
많이 듣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그렇게 살면 나 못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나 그렇게 살면 바보 돼요. 미친 사람 취급당해요. 나 그렇게 살면 왕따 돼요. 직장 못 다녀요. 이런 소리 수없이 듣는다고.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시냐고. 이거 물 못 갖다 준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물었어요. 너 갖다 줄 수 있니? 이게 나에 대한 신앙의 도전이에요. 목사인 나한테 도전이라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나부터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풍랑이 보이잖아요. 베드로 오늘 예수 보고 가면 물 위로 걷는데 내 눈에 당장 풍랑이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볼 수 있냐고. 교회 문을 나가면 현실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역사는요 항상 우리 이성을 깨요. 여러분 갖고 있는 상식을 깨요.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사밧이요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내가 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딱 한마디가 와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한테 속한 게 아니다. 내한테 속하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 하라는 줄 아세요? 성가대를 조직해요. 노래 부르는 자를 조직해요. 그리고 그들한테 성가대 가운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제일 앞에 세워요. 그리고 나팔 불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전쟁 나가는데 나 여기 있어라고 나 잡아가세요 하는 전쟁 이기겠냐? 그렇지 않고 전쟁에 치는데 여러분 전쟁 나가려면 총과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팔 불고 노래 부르고 나간다고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래 부르고 나는 전쟁에 이건 개죽음 아니에요? 죽으러 나가는 것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래 부르고 나가는데 모든 연합군이 다 쓰러져 죽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손에 뭐가 없더라? 무기가 없더라. 그래서 다윗이 손에 무기가 있어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고. 무기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무기 달라고 기도한다. 무기 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겁니까? 우리의 손에 하나님 무기 안 줍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해되지 않아요. 상식에 어긋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오늘 마리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은 바보라 갈지 몰라. 세상은 미쳤다 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일부 예배 사랑선절에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우리 정순애 권사님 나오셨어요. 정순애 권사님 허리가 부러졌다고 지금 골절됐다고. 골절된 허리 붙잡고 나왔다고. 병원 입원해야 되잖아요. 미친 것 아니냐고. 골절된 허리를 붙들고 나왔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참 시온성교 목사님 무식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래 저 무식합니다. 나는 무식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는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물을 부었다가 갖다 준 자는 알더라. 이들은요 갖다 줄 때에 얼마나 갈등했겠냐고, 얼마나 번뇌했겠냐고, 해 마라 얼마나 마음 졸였겠냐고. 근데 끝내 갖다 주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그들은 봤다고. 그들은 남들은 몰라, 갖다 주는 그들은 알았다고. 그걸 생각하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은 알더라겠어요.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유대성을 알았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는가를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에 당할 때에,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비밀 없어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아무도 몰라. 기도한 사람만이 알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있는가를, 내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있는가를 우리는 그 비밀을 다 갖고 있다고. 해본 사람만 알아. 이건 누가 말해도 못 믿어. 해본 사람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고.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지 않겠어요? 예수만 붙들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신앙 아닌가요? 이 시간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떨어져서 괴롭게 합니까? 근심되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 예수를 찾고 예수에게 구하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행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또 하나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